구약성경 119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러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댓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해 42번째 시간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꽃이라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꽃 모양이 이쁘기도 하고 공간 안에 꽃이 있으면 화사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꽃도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주기적으로 물을 줘야 하고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분갈이도 해줘야 하고 때에 맞춰서 햇빛을 비춰줘야 하기도 합니다. 꽃을 기르는 일은 그만큼 세심함과 부지런함이 필요한데 저는 제 자신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꽃을 기르는 일이 저에게는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별명이 꽃 킬러이기도 합니다. 제 손에 꽃이 있으면 그 꽃은 꼭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인데요. 2023년 3월에 이 더웨이 교회를 창립하는 예배를 했을 때 저를 격려해 주시는 여러 목사님들께서 이쁜 꽃이 담겨있는 화분을 여러 개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무려 반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저는 그 생생했던 꽃잎들이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가루의 형태로 그만 죽여버렸습니다. 제 손에 꽃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2023년 10월에 했던 교회 설립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는 교회에 정말 많은 화분들이 왔었거든요. 근데 제 손에 있으면 그 꽃들이 다 죽게 될 것 같아서 모두 그 나눔을 해버렸어요. 차라리 그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제 모습에 아내가 제발 꽃이라는 것에 좀 애정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서 이제 2 화분을 이제 좀 길러보기로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2 화분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르고 있는데 다행히 이 2 화분은 2년이 지난 지금 잘 살아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꽃이 물을 마셔야 하고 또 햇빛도 바라봐야 하는 것처럼 신기하게도
이 꽃과 같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하고 또 때가 되면 빛도 봐야 합니다. 꽃이 물과 빛을 공급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는 것처럼 사람 역시 먹는 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게 되면 그 생기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상, 쉽게 말해서 떡상, 그리고 등잔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잠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성막의 사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로로 돼 있어서 좀 배우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형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셨던 성막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저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요. 저 지성소 안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언약궤, 그리고 오늘 성소 안에 있는 그 떡상과 이제 금 등잔대를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당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성막은 보이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진설병상과 그리고 등잔대 안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리고 그 이유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떡상과 등잔대를 살펴보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설병상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등잔대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설병과 등잔대의 의미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설병상의 의미입니다. 자, 먼저 진설병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화면을 통해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 화면에 보시면요, 진설병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 모양과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저 진설병상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서 있는 이 단의 너비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12개의 떡, 그리고 금 주전자, 금잔, 그리고 금병, 그리고 이 진설병상이 놓여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진설병상은요, 언약궤를 만드셨던 것과 똑같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흔하디 흔한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이 흔하디 흔한 나무에 금을 도색하고 둘레에 금태를 씌웁니다. 잔과 주전자와 병은 순금으로 만드는데요, 이 진설병을 옮기는 채 역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두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교도를 섬길 때 매우 화려하게, 매우 웅장하게 만들어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매우 평범하게, 그렇게 심각한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형태로 만들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막에 대한 그 기물들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라는 것, 그리고 성막의 기물을 만들라는 그 내용 안에는 사실은 나를 웅장하게 섬겨, 나를 위대하게 섬겨 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교육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떡이 12개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가 12지파여서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떡은 레위기의 내용과 같이 아주 고운 쌀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두는 개념으로 놓는데요, 여러분, 이 떡은 일주일 동안 그대로 놔뒀습니다. 떡을 일주일 동안 그 자리에 놓으면 상하지 않나요? 네, 안 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째가 되면은 그 떡을 어떻게 하냐?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으로 가지고 와서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먹게 되면 떡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떡을 어떻게 하죠? 다시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그 진설병상에 놓는 거예요. 이 진설병상은 그 진설, 말 그대로 떡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쇼하는 떡상인 건데요, 여러분, 사실 이 진설병상을 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이 내려와서 이 떡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드시지도 않는 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 진설병상의 원어의 의미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우리말로 진설병의 의미는 진열하거나 차려놓은 떡이지만 원어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원어로 진설병상은 빵을 의미하는 레헴이라는 단어와 얼굴을 의미하는 파님의 합성어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그 단어의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 단어는 레헴 파님이라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레헴은 빵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그 베들레헴 있잖아요. 그 레헴과 같은 단어인데 이 레헴은 빵이에요. 그리고 파님은 얼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헴 파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문자적으로는 얼굴의 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얼굴의 빵을 어디에 놓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놓으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문자적으로는 얼굴의 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단어의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할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그 씨름한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하잖아요. 이 브니엘을 원어로 살펴보면 페니엘입니다. 사실은 이 페니엘은 엘과 파님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라는 의미가 바로 브니엘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떡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부터 먹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것이 필요한 상황엔 마실 것을 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하여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존재가 바로 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이 진설병상을 통해서 표현하시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설병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를 상징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빵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이 그 빵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드세요라고 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빵을 만들어 놓고 그 빵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해요.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에덴 동산 안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그 모든 나무의 열매 속에는 또 무엇이 있었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먹으라고 하셨죠. 아담에게 내가 지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마음껏 누려라. 그러니까 이 진설병상을 만들고 그 진설병의 상에 있는 떡을 제사장이 먹는 행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의미를 회복시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진설병상은 하나님 드세요라고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필요를 위해 임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잔대의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북쪽에 있는 진설병상의 맞은편에 그 위치에 등잔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등잔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이 금 등대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7개의 등잔대와 그 7개의 등잔대를 받치는 줄기나무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등잔대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순금 한 달란트의 무게가 34kg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를 만들라고 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주조에다가 금을 녹여서 부어서 틀로 만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냐면,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시면 쳐서 만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4kg 정도 되는 커다란 금을 계속해서 때려가지고 재련해서 그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마 이 금등잔대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을 겁니다. 자, 이 금등잔대는 7개의 불을 붙일 수 있는 등잔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성막에는요, 창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두운 성막 안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이 금 등잔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금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켜놓으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이 금 등잔대의 나무의 형태를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 살구나무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구나무를 원어로 살펴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아몬드 나무라는 단어가 나와요. 뜬금없이 왜 아몬드 나무가 나왔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이 등잔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등잔대로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비출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상징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물을 볼 때도 그 사물이 빛이라는 어떤 그 능력을 통해서 색을 볼 수 있고 형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선 그 빛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의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금 등잔대가 살구나무, 다시 말해 아몬드 나무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이 있었던 곳에서 그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봄에 가장 먼저 피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아몬드 나무였어요.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이 아몬드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생명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시는 순서 안에는 좀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무엇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은재야, 하나님이 뭘 제일 먼저 창조하셨는지 기억나? 첫째 날에 뭐 창조하셨지? 그렇죠, 빛을 창조했죠. 그래서 이 빛을 창조하시고, 이 빛이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시작합니다. 즉, 빛을 창조하시고 생명이 시작되고 생명이 생명나무를 만들어낸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기하게 이 등잔대의 촛대는 몇 개냐면 7개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소비하셨던 시간이 7일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 등잔대에 있는 촛불이 활활 타오를 때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상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진설병상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라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보다 빛이 없는 곳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조명을 환하게 켜놔가지고 되게 아늑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하러 올 때마다 가끔 저 교회 문을 혼자 열고 들어갈 때 조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무도 없는 이곳에 이제 혼자 기도하러 문을 열고 들어가면 괜히 그냥 무서워요. 왜 무서운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만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제가 섬겼던 모든 교회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새벽 기도를 준비를 하는데 일찍 오시는 성도님들은 교회에 불 켜기 전에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에 이제 불을 켜려고
이제 교회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교회 기도하러 오신 거죠. 이 하루의 시작 하나님을 만나려고 제가 왔습니다 하고 오는데 제가 뒤에서 권사님 이러니까 깜짝이야 하면서 이제 놀라는 거죠. 여러분, 빛이 없는 아무도 없는 교회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무서웠던 공간도 아늑하게 느껴질 수 있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진설병이 비추는 이 빛의 의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평안함도 주고 또한 이 빛이 모든 만물에 창조된 어떤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진설병상과 등잔대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상과 등잔대를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육시키시기 위한 명목으로 만들었던 진설병과 등잔대, 이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만들라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투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만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설병상과 등잔대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지난주에도 언약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이 진설병상과 등잔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자신을 소개했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두 가지 말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세상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여러분 간단하죠. 이스라엘이 진설병상에 있는 의미와 등잔대에 있는 의미를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행위들을 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들어주셨었죠. 그들이 배고팠을 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이 목이 말랐을 때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필요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필요를 더 원했던 약점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기 직전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얘기했던 다시 명령하는 그 신명기의 내용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이 떡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두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의 요소를 더 귀하게 여겼던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연약함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후대에 이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도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실 때 꺼내셨던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무슨 사건을 벌이셨죠? 오병이어 사건을 벌이셨죠. 성인 남자의 수만 5,000명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자신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실수를 벌이게 되죠. 어떤 실수입니까? 바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사람을 나의 왕으로 삼아 이 왕이 주는 능력으로 나의 필요를 더욱더 채워야겠다라는 오류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찾은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착각했습니다. 어떻게 착각했죠? 바로 뭐야, 진짜 예수의 살을 먹으라는 건가? 라는 착각을 했죠. 제자들도 그런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죠. 무엇을 통해서요? 최후의 만찬, 유월절 식사 때 빵을 찢으시며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따라 주시며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이라는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설병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너희는 나의 임재로 나와 교제한다 라는 이 개념을 다시 되돌리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둠에 갇혀져 있는 이 세상에 빛이신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참된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그 빛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어둠 속에 갇혀진 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의 피로만 구하려고 했던 어둠 속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빛으로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등잔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은 맞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받기 위해 내가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더 큰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을 통해, 이 빛이신 복음을 통해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빛을 저 멀리 보내고 싶고 나의 마음을 자꾸 비추시려는 그 예수님의 빛이 언젠가부터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언젠가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할 수 있는 저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또 오늘 예배를 또 집례하면서 감동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감동이 되냐면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죄 고백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 수요 예배를 하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즐거운 찬양의 요소가 없고 어떻게 보면 되게 신학 강의 같이 느껴지는 이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함께 듣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예배해주는 어린 세대부터 어른 세대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은재에게 직접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은재야, 너는 왜 수요 예배 오니? 라고 저는 물어본 적은 없었어요. 되게 묻고 싶어요. 은재가 여기 왜 오는지. 근데 제가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긴 한데 사랑하는 우리 은재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여기 온 것 같아요.
물론 잘 졸기도 하지만 참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졸음이 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은재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것이 저에게 상당한 도전이 됩니다. 근데 이 예배의 자리에는 어린 은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긋한 나이를 가지고 계신 장로님도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정말 높은 직급으로 회사에서 일하시느라 피곤하신데 꼭 이 수요일만 되시면 이 예배의 자리에 오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졸릴 수도 있는 저의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계셔 주세요. 어쨌든 또 예수 엔딩으로 끝날 저의 설교를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계속 듣고 계십니다. 이 어린 세대부터 장년에 이르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 자신에게 굉장히 양심의 찔림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에게 모든 필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필요를 너무 갖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었던 마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진설병상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 내용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가 연약한 사람인지, 과연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저의 자기반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비추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싫고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감추고 싶어서 숲에 숨고 싶은 그런 저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저를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부족한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개념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나의 연약한 부분도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진설병과 등잔 때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내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한 명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께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당연히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 알려주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죠. 나에게 모든 필요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도 좋지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라. 그것이 오늘 진설병과 등잔대를 통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은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에덴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나그네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될 본향이라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본향이라는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서 나에게 새 에덴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저거 주세요. 분명히 이거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저거 달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필요를 구하는 수단으로만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새 에덴이 아니라 망가진 에덴으로만 계속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계획에 따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려고 할 때 우리는 에덴처럼 보이지 않는 삭막한 환경 안에서도 사실은 그곳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에덴, 그리고 이후에 우리를 새 에덴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돼서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나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떠올리시게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